우리는 유다의 멸망기에 활동했던 왕들의 어리석은 불순종과 그리고 하나님 듣기를 거절했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절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그 왕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그러한 이 왕들의 어리석음이 이제 반복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32절에 이제 보시면은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그의 아버지 요시야는 그렇게 신실하게 그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며 애썼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이스라엘의 우상을 철폐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행하면서 그 땅의 말씀대로 서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그러나 그렇게 몸부림을 치던 그러한 요시야의 그 애씀과 그 노력이 이 여호아하스에게는 그것이 어찌 보면 가슴 깊이 감동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요시야가 갑작스럽게 이제 전쟁에서 죽게 되고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이 됐을 때 그는 단 3달 동안 통치했는데도 유다 땅에서 가장 이제 단명한 그러한 이제 왕이 됐던 인물이 바로 이 여호아하스인데, 단 3개월 그렇게 통치하면서도 3개월 통치 기간에 관한 하나님의 기록은 그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제 이렇게 참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개월인데 단 3개월 통치했던 여호아하스의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얼마나 이 여호아하스의 그 모습이 처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제 대목입니다. 여호아하스는 이 애굽의 섭정이 이제 시작되면서 바로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이제 그리고 그의 형제 중에 하나인 이 엘리야김을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되면서 이 여호아하스는 참 이렇게 애굽으로 끌려가서 이제 그 애굽에서 비참한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이제 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여호아하스가 이렇게 3개월 통치했는데 왜 갑자기 이 애굽의 바로 느고가 왕을 바꿨나? 아마도 추측해 보기를 이 애굽의 바로 느고가 내가 왕이다, 내가 너희 나라를 다스린다 라고 하는 그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여호아하스를 자기 힘으로 폐위시키고 그리고 엘리야김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일을 행했을 것임을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이제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 여호아하스가 만약에 그냥 이렇게 허수아비 왕이었더라면은, 그러면 이렇게 바로 느고가 자기가 이렇게 주무르기가 괜찮으면은 그냥 내버려 뒀겠죠. 그러나 아마도 이 여호아하스는 굉장히 똑똑하고 이제 지략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그를 가리켜서 젊은 사자다, 이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젊은 사자다, 굉장히 똑똑하고 명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이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 열왕기하의 말씀은 아무리 그가 똑똑하고 아무리 그가 지략이 있고 아무리 그가 인간적으로 명철해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여호아하스는
결국 이렇게 3개월 동안만 통치하고 비참하게 애굽으로 끌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참 어리석고도 안타까운 왕이 됐음을 오늘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말씀 안에 서지 않는 한 우리의 그 똑똑함, 우리의 명철함,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시대와 어려움과 또 풍랑을 만난 이러한 이 고난 가운데 전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그 조금 그 대단해 보이는 지혜보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여호아스가 이제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요시야가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에 자기 생각으로 충만해 가지고 그래서 애굽의 바로 누구와 싸우기 위해 싸우지 않아도 되는 싸움으로 올라갔던 이러한 결정적인 이 실수를 우리가 보면서 어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충만하면은 결국 아무리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하나님의 사람도 오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제 깨닫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난 지혜가 없습니다. 늘 고백하면서 매일 하나님의 음성에 쫓아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어려운 이 풍랑을 만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34절에 이제 보시면은 바로 누가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는데 그의 이름을 고쳐서 여호야김이라고 이제 칭하거든요. 왕의 이름도 이제 바로 누가가 자기 마음대로 이제 바꿔 버리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은 얼마나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제 애굽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이제 속국이 되는 나라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제 기록해 놓고 이제 있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 떠나서 하나님 떠난 그러한 왕들, 하나님 떠난 그러한 민족에게 얼마나 그들에게 비참함이 임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인데 여기 35절에 보니까 이 엘리야김, 이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줄 수밖에 없는 속국이 되고 전쟁이 패배하고 그들에게 붙잡히니까 이제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35절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조공을 돈을 바치기 위해 주기 위해서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벌금으로 조공으로 바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렇게 그 소위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걷어서 이제 애굽에 바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됐음을 이제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건데요. 이렇게 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러면 이 엘리야김 소위 여호야김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7절에 한번 보시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그 다음 어떻게 했다고요?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보통 고난이 오면은 고난이 축복이고 고난이 오면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난이 꼭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축복이 돼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겸손하게 자기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서 오히려 고난 때문에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오늘 여기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렇게 고난이 임하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시는데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그리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생각으로 문제들을 풀어가려고 하고 그리고 전혀 하나님이 주신 음성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이 오늘 이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 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야김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라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는 자기를 위해서 초호와 왕궁을 짓고 그리고 이 유다 땅에 예언을 선포하는 우리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보내졌던 엘리야를 통해 보내진 바룩의 그 말씀을 찢어버리는 그러한 참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았던 인물이 이제 여호야김이거든요. 그것을 한마디로 오늘 37절에서 그가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도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라는 음성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엎드려 기도하라고 하는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의 쓴뿌리들을 도려내고 그리고 정결케 돼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모습을 보시면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철저히 그렇게 세상 방법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던 이 어리석은 이 모습들을 보면서 단지 그냥 유다의 멸망은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멸망했다라기보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을 갖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않는지, 얼마나 우리가 불순종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고집 부리는지, 조금만 이제 문제가 풀리는 것 같으면은 그러면 자꾸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이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러한 이 생각을 갖게 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제 멀어져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철저히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